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오시던 그 예배당 정문에 피 묻은 한 문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아마 통과해 오신 분도 있고 그 옆을 비켜서 지나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피 묻은 문,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 피 묻은 문이 무슨 의미이길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휘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뒤에 뭐가 생각나시죠? 예, 아마 저 붉은 줄이 매어 달린 끝 쪽에서 아마 그 숨죽인 소리들이 이렇게 오고 갔을 것 같아요. 랍, 정말 괜찮겠어? 저 성 주위를 도는 사람들 보라고. 우리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랍 알잖아. 내가 어떤 놈이었는지. 그 나 같은 놈이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랍, 나 죽을 것만 같아. 두려워서.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도 난 제일 먼저 죽을 거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게 살아왔는지 당신 알잖아. 근데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만 있으면 정말 살 수 있냐고. 조용. 쉿. 아무 말도 하지 마. 저 밖에 걸린 붉은 줄이야. 그게 뭔데? 안에 밖에 걸린 붉은 줄이라고. 우리 괜찮아. 이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살 수 있다니까. 나도? 정말? 야, 다른 사람 다 돼도 난 안 될 거야. 난 알잖아. 나 이제 생각이 나. 내가 벼락을 맞으면 제일 먼저 맞을 놈 아니야. 근데 내가 그냥 뻔뻔스럽게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저봐, 이틀째 돌잖아. 와, 나 죽을 것만 같아. 정말 살 수 있을까? 저 붉은 줄에 무슨 비밀이 담겨 있길래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아마 초조하기로, 간절하기로 저 탑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보다 더 간절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질문이 오고 가면 갈수록,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처음에는 저놈보다는 그래도 나아. 저 사람은 동네에서 소문났었잖아. 난 그렇게까지는 안 살았어. 이 말 저 말 하던 말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점점 궁금한 것도 사라지고, 정말 나 못같이 살았네. 야, 혹시 하늘이 무슨 개벽을 하면 몰라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혹시 있다면 저 붉은 줄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 소망 없네. 혹시 저 붉은 줄에 담긴 비밀 외에는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도는, 조용할수록 숨죽이고 도는 그들의 발걸음이 점점 천지를 울리는 것처럼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성 밖을 도는데 소리가 없으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목을 졸라오고 심장을 밟는 것처럼, 그래,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저 영혼 밑바닥에서
그런데 나 살 수 있다고 여기 모이라고 그런 거야? 저 붉은 줄에 뭐가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돌기 일주일 전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까지 남김없이 짐승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멸시켜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미 내려졌고 그것을 헤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렘이란 진멸하여 바쳐진 것 이런 말입니다. 저 성은 이미 진멸하여 바쳐졌어. 저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저기에 있는 어떤 생명도 동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고 그것에 다른 어떤 것도 진멸하여 바쳐진 바로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너와 이스라엘이 헤렘이 되는 거야. 손대지 마. 이 준엄한 말씀 끝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붉은 줄이 매어 달린 그 집을 보거든, 붉은 줄이 매어 달린 그 집이 보이거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누구도 아무에게도 털끝만큼도 손대지 마라. 그가 어떤 외모를 가졌던, 칼자국이 있던, 아니면 마약 중독자 같이 보이든 아주 음탕한 술꾼처럼 보이든 그가 어떤 존재이든 그 집안에 붉은 줄이 걸려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마. 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헤렘이 되어버린 여리고 성 안에 도대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저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특별하게 그들을 살려라고 말씀하는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신비한 사람들인가? 궁금하기 짝이 없이 돌면서, 한 바퀴를 돌면서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다른 건 다 무너질 성인데 그 성에 아무 차이도 없어 보이는 바로 저 성벽 위에 거기에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 그게 선명하게 자욱이 남. 하루 한 바퀴를 돌고 나면 그 붉은 것 매달린 그 집, 두 번째 날 또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도대체 저 집은 뭐야? 무엇이기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라고 했단 말인가?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드디어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과 함께 하늘이 내려덮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눈 뜨고 보는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서 무서운 굉음을 내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며 무참하게 한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떨어지던 그날, 붉은 줄이 매달렸던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손 하나 댈 수 없도록 귀족처럼, 아니 천하의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꼭 기억을 하면서 그들만큼은 살려내라고 했던 그 특별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 아마도 가장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뜯어보아도 이놈 죽을 놈 같이 생겼네, 이놈 그냥 겉모습만 봐도 이거 형편없이 제일 먼저 벼락 맞을 놈이네, 이게 왜 살아? 이놈이 왜 사는 거야?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그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 묻은 상징인 성전 문을 들어서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난 누구지? 우린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야?
나라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열방 걱정하는 우리는 누구야? 아무리 나를 생각해 봐도, 아무리 우리 자신을 봐도 내가 이 안에 특별히 구별되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을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복음을 알고 산다고 하면서도 다 모르고 받은 은혜, 하나님 은혜 크구나 싶어서 기쁨으로 한달음에 천당까지 이를 것 같아서 신바람 나비에 다름질한 믿음의 길목에서 우리는 내가 나라고 알지 못했던 어떻게 이랬었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아니 이런 찌꺼기도 있었어? 야, 인생이 이거 정말, 야, 죄인이란 말 진짜, 와. 진지하게 살아보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면 진지하게 복음 따라 운명 걸고 방향을 잡고, 자 이제는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겠지 싶어서 달려간 믿음의 여정에서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저들과 다른, 나에게서 다른 걸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내가 죄인의 대표 선수구나, 죄 짱아찌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저절로 되는 게 없는 거죠. 은혜도 알고 복음의 진리도 알고 옳은 것도 알겠는데 모를 때는 몰라서 망할 짓을 하더니 알고 나서 결론 다 얻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는 꼭 싸우듯이 그리고 비틀거리며 발견되는 사실은 은혜 앞에 비춰준 내 모습은 와우, 세상에 저 붉은 줄 외에는 설명할 게 없구나. 그 무서운 헤렘이 되어진 여리고 성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들의 면면을 아무리 뜯어 보아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그 기가 막힌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머리털 하나도 내게서 나온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난 죽어도 제일 먼저 죽었어야 할, 심판받아도 가장 먼저 심판받았어야 할 죄인이구나. 시퍼런 인간의 양심으로, 젊은 양심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 소리에도 나는 괴로워야만 했다. 푸르고 청청한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에 꼭 아무 거리낌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늘에 대하여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그냥 지나쳤던 바람 소리에 흔들리는 저 잎새를 흔드는 바람 소리에도 난 괴로워야만 했다 하던 청년 융동주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말을 그냥 값없이 들었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가면 갈수록 이 오직이라는 말이 점점 더 절박하게 다가오는 바로 이번 대회인 것 같습니다. 2011년 첫 대회가 이루어지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붙잡고 적어도 우리는 호세아, 구원받았으니 호세아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고멜같이 타락했구나, 그러니 이 민족에 희망을 가진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 기도를 들어갔다가 우리가 호세아가 아니라 우리가 고멜이구나, 우리가 고멜이구나, 남 변화시키고 남의 은혜 받기보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구나, 탄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참 감격으로 그 첫 대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서로 만나볼 겨를도 없었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주제로, 복음이란 주제로
강단에 한 번도 입을 맞춰보지 않은 채 여기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 고백, 여러 대회를 봤지만 강사님이 여기서 고백을 하고 돌아갈라 치면 남은 강사들이 붙들고 울었습니다. 서로 감동이 돼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빛 앞에 서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으며 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살 길은 다시 복음 앞에밖에 없구나. 살 길은 이 복음밖에 없구나. 살 길은 이 붉은 줄, 라합의 붉은 줄 같은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이 복음밖에는 없구나.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요, 우리 교회의 마지막 희망이요, 이 민족의 마지막 희망이요, 열방의 마지막 희망이 이 복음밖에 없구나. 가슴에 정말 가슴 떨리는 감동과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의도한 건 아닌데 5번의 대회를 거치면서 의도한 것도 계획한 것도 아닌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딱 되는 바로 오늘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그 불안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의 가슴에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당겨지고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 말이어야 하는가? 왜 꼭 오직 믿음이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 불안한 양심으로 개념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벼락의 죽음 앞에 섰다가 죽을 것 같은 실존, 눈앞에 있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법학 공부해서 팔자 좀 고쳐서 남보다 조금 더 벌어서 괜찮게 사는 것 외에 죽음도 심판도 하나님도 영원도 전혀 개념이 없던 우리와 다른 한치도 다를 것 없는 한 청년, 개념 없는 청년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이 압박을 해오고 겉으로 꾸미고 사는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선 내 영혼이 얼마나 불안하고 내 심령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며 소망이 없는지, 그리고 모를 때는 몰라서 망할 일이지만 알고 나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한 번 죽음 앞에 서서 한 번만 살려준다면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육체로 살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나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 수도승이 되어 그가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드러나는 모습마다 아는 바의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문화를 통해서 어설프게 들은 말씀의 기준만 통해서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자구나, 죽을 것 같은 자기 존재의 고민을 애를 쓰고 고행할 만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해가면서 애를 쓰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난 자신의 내면의 영혼의 모습은 영원히 죽어 심판받을 것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그가 아는 오래된 가톨릭의 전통과 그리고 모든 교회의 관습과 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성찬에 참여를 해보고 회개를 해보고 그리고 고행을 하고 자신의 정욕을 절제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나는 존재적으로 내게서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 하나님, 당신은 과연 의로우십니까? 너무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되돌아도 보고 몸부림을 쳐보다가 그의 죽을 것 같은 목마름 가운데 영혼의 해답이 나지 않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는 성경에서 아주 역설적인 성경의 주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부터 약속되어진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 속죄 양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가 가장 의롭고 죄가 없는 존재가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할, 심판받아야 할 이것을 대신 그가 대속해서 그가 대신 죽는다는 이 말이 어떻게 말이 되나?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착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100번 이해를 하겠으나 어떻게 나는 이렇게 불가능한데 누군가가 나를 위한 다른 희생의 제물이, 희생 대속자가 나를 위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그가 대신 받는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그 희생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의에 맞는다는 말인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100번 이해할 수가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자가, 아니한 자가 어떻게 악하고 심판받아야 될 자가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느냐, 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그 진리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처절하게 엎어져서 그가 나중에 비로소 그의 영혼 안에 빛이 오는데, 아,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끝장난 거구나. 그래서 라합이 바라봤던 그 두려운 초조한 시간, 오직 믿음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헤렘이 되어 그렇게 진멸하여 죽어야 될 자인데, 전 약속, 붉은 줄의 그 약속,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편으로부터 마땅히 죽도록 되어진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그 집안에, 붉은 줄이 걸린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던, 이렇게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렇게 약속해 오던 그 신비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이거는 밑바닥을 쳐본 인생만, 내게서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 비로소 그때, 아, 내가 살 길은 오직 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의를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모든 의를 스스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그걸 거저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살아난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길 밖에는 없겠구나, 믿음 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이 진리에 부딪힌 그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오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 진칭의 이 진리를 가지고 그의 영혼의 눈이 떠지는 순간, 저 출애굽할 때 그 문 밖에 거기에 어린 양의, 속죄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 뿌려진 피, 거기 죽은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 피의 공로를, 보혈의 공로를 믿고 거기 그 집안에 숨어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거기를 염히 이미 심판 끝났음 하고 지나가서 거기서 대속의 죽음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역설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고 라합의 붉은 성벽의 줄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깨끗하시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추악하고 저주받을 내 이름표 달고 나의 운명이 되어 갈보리 언덕에 내 대신 비명을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며 죽어주시던 그 주님의 죽음이, 그게 바로 나의 죽음이었으며 그게 바로 주님의 죽음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그게 바로 나의 부활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성경의 베일이 확 벗겨지면서 그 진리가 믿어지던 그 순간 저 붉은 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성경에서 이 놀라운 역설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아니 종교적으로 이용한, 악용한, 중세 썩고 타락한 캐토릭을 향하여,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거기다 내어 건 사건, 그게 바로 500년 전 10월 31일 바로 이날, 그렇게 역사에 큰 울림이 되어 거기에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던 그날,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개혁의 불길이 타올랐고 거기에 목마르게 숨죽이며 그 시대에 짓밟힌 채 있었던 영혼들의 가슴에,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그 횃불들이 타오르고, 그래서 그 암흑시대였던 그 중세시대에 시대를 바꾸고, 그리고
그 놀라운 광명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 그리고 이 역설적인 진리가 빛을 발할 때에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천번 만번을 물어도 백문일답이요, 답은 오직 하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처지에서 비명을 질러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찌그러진 우리의 가문, 절망적인 우리의 집안 소망이 있다. 우리는 실패했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청, 다 몰랐지만 그러나 분명 살 길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한 길, 무너져야 할 헤렘이 되었던 여리고 성에 저 붉은 줄 하나 달린 그 기생 라합의 집, 그 한 곳밖에 없었던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주님의 그 놀라운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희의 눈을 번쩍 떠서 이 광명의 세계를 보게 하리라. 죽음에 놓여있는 너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초청의 핵심 중심에는 이 모든 약속이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거기에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대회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던 중 이런 말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순찰을 따라 묵상을 해오던 중에 예레미야 51장 64절에 보니까 거기에 끝이 이렇게 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내니라. 새 번역에 보니까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만국의 한을 품고 무너져가는 조국 예루살렘과 유다를 가슴에 끌어안고 23년 동안 눈물로 그 눈이 눈물에 상하고 일평생 한 번도 아주 편안한 밤을 맞이해 볼 수 없을 만큼 되는 일에 선지자가 돼도 그도 고단할 일일진데 해도 외쳐도 메아리도 없고 아무리 애를 쓰고 땅을 파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사역. 설교를 해보는 사람들은 알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마지막이다 싶어서 은혜가 돼서 정말 이 메시지만큼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힘을 다해서 진액을 쏟아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3분의 1만 은혜를 받고 3분의 2는 뭐 저런 놈이 왔어? 부담되네. 3분의 1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반응인데 3분의 2만 반응을 안 해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시 강단에 서기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하물며 한 번 집회도 아니고 23년 동안을 그토록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동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간절한 회개의 메시지를 그렇게 외쳐도 한 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기가 막힌 끝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주의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하지만 예레미야 자기 말을 한 게 여기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을 찌고 끝까지 자기 길로 가는 이 죄악된 아브라함의 자식들, 문화적으로는
명목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태신앙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자부심을 단단히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 말로 해서 선민의식이 충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이름 모두가 성경의 주인공들이고, 그들의 모든 이름 자체가 그들의 모든 삶의 일부분이 된 삶 자체가, 그들은 그 모든 걸 다 성경에 있는 율법과 연관된 일이었고 익숙한 삶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 마지막으로 수없는 시간들을 결국 끌어오다가 저 출애굽한 영광의 그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고대 제국 이집트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수백만을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400년이 다 되도록 400년이 넘도록 흐른 그 뒤에 말씀 한 절도 비켜가지 아니하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그 해방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의 혼돈스러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그들은 창녀처럼 음란했고,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그들을 품었으나 그들은 끝내 탕자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혼돈의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이 처음 그들이 세우고자 악을 쓰며 세웠던 사울 왕, 그는 결국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으로 비극적인 운명을 끝내고, 다윗 왕 잠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다윗 왕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왕국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끝까지 이 예레미야에 이를 때까지 이미 벌써 북이스라엘은 갖은 악을 쓰다가 이미 아스리아과는 제국에 이미 망해서 사라져 버렸고, 이제 남은 유다의 남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남은 이 떨거지들조차 끝끝내 이사야부터 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 그토록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말하시는,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고, 잃어버린 아이 찾듯이 엄마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간절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오던 중에 마지막 예레미야가 23년이 넘도록 그가 외쳐오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보면 아는 것입니다. 다른 여지가 남지 않도록 존재적인 악의 끝을 그대로 나타내고, 얼마나 죄 짱아치며 얼마나 심판과 멸망이 당연한 일이며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한치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너무했다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걸 역사의 모든 역사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의로운지를 증명해내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저주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아가 왕이 된 아담의 저주가 인류 보편적인 역사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그 끝까지 남겨두셨던 예루살렘의 성전마저, 하나님의 이름을 두라고 허락해 주셨던 성전마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철저하게 짓밟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셔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을,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의 운명을 낱낱이 드러내셨다는 표현이 오늘 드렸던 예레미야 51장 64절의 슬프고 슬픈 결론입니다. 이에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더 할 말도, 더 설득할 것도, 더 기대할 것도, 더 계산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니라. 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니라. 아직도 더 할 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가슴이 확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51장 예레미야가 5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51장에서 이미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험 다 해봤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끝을 가봤고 모든 악을 써볼 수 있을 만큼 다 써봤습니다. 모든 더러운 짓을 해볼 만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더 실험해 볼 여지가 없을 만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에 쩔어붙은 나의 실상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모르면 못 알아들었을까 봐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주시고 어떤 때는 상황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 비극적인 예레미야의 그 통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 끝나니라. 아직도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할 말이 아직도 더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아직도 더 할 말이 있는가? 라고 묻는 이런 도전 앞에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아비의 집을 떠난 인간의 절규와 탄식이 탕자의 고백으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아,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의 이 고백은 한 사람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담의 저주를 받았던 모든 인류의 고백입니다. 나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지옥 부자가 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없이 죽을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더할 말이 없는 인간의 실존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그럼 이제 남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남는 건 이제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 모든 얘기는 은혜라는 전제 없이 그 다음은 어떤 것도 요구할 수도 기대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게 모든 계산이 딱 끝난 24시가 끝난 게오르기의 표현대로 말하면 25시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은혜했다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은혜로구나 이 말 외에는 은혜로구나 이 말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리고에 저 붉은 줄이 매달렸던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그 기가 막힌 뭐 때문에 이래, 무슨 근거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혹시 희망이 우리에게서 있는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일주일 동안 그 초조한 심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그들에게 거듭거듭되어졌던 말은 난 안 되는구나, 난 주려 죽는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이것밖에는 더 바랄 게 없고 오직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 붉은 줄에 담긴 비밀 은혜밖에 없겠구나.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아멘. 이제 지금부터 얘기는 이 말이 끝난 51장 64절 이후에 지금부터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전제, 무슨 말을 해도 은혜라는 전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거기에 희망을 말해도 그건 은혜에 의한 희망이지 나의 어떤 능력에 의한 거 아닙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데도 그건 당연히 내게 찾아올 기회가 아니라 이건 은혜에 의한 거지 다른 기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한다면 우리에게서 나올 어떤 것도 없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끝나니라 라고 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근거가 있다면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외쳐지는 그 수많은 진리도 철저한 전제가 뭔고 하니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도 우리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는 이 말이 가능합니다. 우편 강도가 마지막 다 처형이 끝난 그 자리에서 숨이 붙어 의식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 그가 바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우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사형 집행당하여 못에 박힌 채로 그가 혹시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다면 표현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당신의 은혜를 의지해서 부탁을 하는데, 혹시 예수님,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놈,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미 끝장난 놈, 너무 늦게 돌아온, 너무 늦게 알게 됐나, 당신에게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나를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도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이보다 더한 은혜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놈도 가능할까요? 나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나 이런 꼬라지, 이미 결론난 꼬라지인데 나한테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혹시 나에게 베푸실 자비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외치는 이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 못합니다. 그분이 누군데 우리가 감히 그분에게 돌아갑니까? 그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그분에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살아온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인지를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되는 이 대회 한 번 한 번 같이 참여하며 은혜 받으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 끝난 이미 51장 마지막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하신 이 예레미야서에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기록 하나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52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이 은혜 아니면 풀려지지 않는 특이한 기록 하나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 아주 뜬금없고 생뚱맞은 인간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 귀한 이미 끝난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등장할 만한 한치의 이유도 가치도 따질 수가 없는 정말 쓰잘데없는 인간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이유도 없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이 세상에 이 메시지가 끝난 다음 여기 이렇게 뒤에 딱 예레미야의 말미를 장식하는 곳에 등장을 합니다. 불쑥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끝장나고 잊혀진 인간입니다. 역사에 어떤 공헌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어떤 가치도 남아있지 않은 다망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쓰레기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쓰레기의 초라한 상징, 왠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3개월 왕 노릇을 했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으며, 그리고 그는 부끄럽게도 다 망해가는 그 망국의 길을 막는 노력조차 못해본 딱 3개월 왕위에 있다가 그 3개월마저 악을 채우고, 아니 등극한 지 3개월이면 정신 차리기도 바쁜데 얼마나 죄에 익숙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던지 성경은 간단없이 기록합니다. 3개월 왕노릇하는 동안 여호와 앞에 악하였더라. 악한 데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죄짓고 악한 데는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뭔 능력이 그렇게 많아서
옳은 일 한 가지를 배운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여러분 사랑을 하나 배우려면 40년 50년이 걸려도 안 되는데, 미움과 저주를 행하는 데는 여러분 단 나이 몇 살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딱 돌아서는 순간 본색을 드러내면 우리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을 행하는 게 아주 체질로 배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 잠깐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징적 인간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조부에 해당하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성경 기록에 유대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을 했던,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개혁의 왕, 개혁을 진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 360년 전부터 이름까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누구도 난 못 깨달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배웠어요, 이런 말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죄인들에게 주시는 자비처럼 하나님이 이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을 36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언한 그대로 태어나서 요시아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나이 8살에 왕이 되어서, 그리고 16살에 주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만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의 가슴에 거룩한 불이 타올라서 나이 16살이면 왕이 되어서 개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면서 그는 그 무섭게 그냥 온 암덩어리처럼 퍼져 있던 주여 주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우상이 가득가득 그냥 온몸에 퍼진 암덩어리처럼 구석구석 그냥 암덩어리로 덮여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산낭까지 역대 어떤 왕도 못 해봤던 개혁을, 마지막 개혁을 왕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버려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고 끄집어내다가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성전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 먼지에 이렇게 쌓여서 쓰레기 더미에 쌓여있던 두루마리를, 성경을 오래간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솔로몬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세 썩었던 가톨릭이 성경을 누구도 손에 못 갖게 하고, 성직자들도 성경을 구경도 못한 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절히 떠났던 중세의 암흑시대와 똑같은 패턴이 그 고대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펼쳐보자마자 자신들의 이 찌그러지고 망한 망국의 위기 앞에 있는 이 나라가 한 것도 우연이 된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자 그대로 성경이 성취된 걸 보고 옷을 찢으며 요시아 왕이 그가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철저한 개혁의 마지막도 불꽃을 태웁니다. 자, 이런 요시아 왕의 선한 영향력이 마지막 그에게 주어졌지만, 다시 말하면 천하의 기독교의 가장 능력 있고 그리고 대단한 실력을 가진 전 세계의 가장 능력이고 강력한 어떤 강사가 여기 와서 못 들었다고 할 수 없고 못 봤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신령한 능력과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모든 이가 다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그놈 안 변하더라, 그놈 도대체 바뀌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악독하게 요시아 왕의 마지막 개혁을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하나도 스며들지를 못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 남아서 이제는 이미 찌그러진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망하는 길만 남아 있는 그 마지막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이 세 아들을 남기고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개혁의 왕이었던 그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세 놈이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절대 혈통은 저절로 신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각자입니다. 엄마 아빠가 헌신됐으니 자식도 저절로 믿음 좋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가장 선한 왕 밑에 가장 선한 하나님의 종, 그 가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패륜 자식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깨물었다고 아들의 이가 저절로 쉬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제 죄값으로 죽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특별하게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요시야 죽음 뒤에 백성이 세웠던 여호와하스는 석 달 만에 저 애굽 땅에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여기 지금 그 여호야김, 이 오늘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그 다음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얼마나 악했냐면 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맡아놓고 이놈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기록해서 갖다 주니까 이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다가 화롯불이, 여기 추워 화롯불을 피워놨는데 누가 거기서 서기관이 읽어주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말씀을 하고, 너 이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넌 멸망한다. 그러나 돌이키면, 이제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경고를 두석장을 두루마리를 읽으면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누가? 유대왕 여호야김이 한 짓입니다. 여러분, 칼로 쫙쫙 찢어서 화롯불에 갖다 태웠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봐. 그 다음에 뭐야? 야, 그 너절한 그 하나님이란 영감이 한 얘기 뭐야?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인지 아십니까?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중에서, 정통 유대인 그 중에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오던 왕놈이 하던 짓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칼로 빡빡 찢어서, 또 읽어봐. 야, 그거 재밌다. 야, 또 읽어봐. 칼로 또 빡빡 찢어서 화려에 던져 넣었습니다. 썰어 넣어 저 지옥불에 던져야 가장 합당한 놈입니다. 그 악행을 하면서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되어 비참하게 끌려가서 결국 죽고 객값도 못하고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야긴, 그는 왕이 되어 석 달 동안, 그 짧은 석 달 동안, 여기 자신의 얘기입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런 집안의 배경에서, 이런 시대에 그가 만약에 앞서서 본 자기 조부의 그 개혁을 보았고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에 미치고 그 비참한 운명을 보았다면,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소망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자극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이 되어 석 달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도 악을 행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시드기야라는 놈이 마지막 이제 형식상 왕이 되어 있다가, 그도 역시 마지막 악을 채우다가 예레미야의 끝없는 권고를 끝까지 거부하고,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이미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도에 끌려가도록 다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얼른 하나님 앞에 매를 순전히 맞으십시오.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당신과 당신의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데도 이 마지막 시드기야마저 그 복이 되지 못한 채 결국은 바벨론 왕이 그냥 들이닥치던 그날, 살 길 찾아 도망간다고 오죽자는 도망을 하다가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기의 처자식들을 비참하게 때려 죽이는 걸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생명의 기회마저 걷어차고 죽은 게, 그게 바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나긴 유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끝내 자신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지, 인간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역사 앞에 증언하고,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끝났습니다. 울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세월이 다 지나가고 다 끝난 역사의 한 순간에 주님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뜬금없이 사로잡혀간 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서 그냥 감옥에서 옥살이를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8세에 왕이 돼서 3개월 하다가 끌려가서 37년을 지냈으니 55살입니다. 인생 다 끝난 겁니다. 감옥에서 가장 비참한 망국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그런데 목숨이 끊어지질 않아서 그냥 37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말아먹었고 집안은 비참히 거덜났고 망한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도 제 무능과 죄값으로, 운명으로 이렇게 비참한 하루하루가 정말 부끄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을 텐데, 죽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 않는 목숨을 연명하는 한 잊혀진 인간, 다 망한 이스라엘의 초라한 비극의 상징이 되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잊혀진 한 인간의 이야기. 그런데 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한 인생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이 여기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무슨 영웅을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뭔 대단한 무슨 가치 있는 대단한 도덕 군자를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 한치도 거기서 가능성을 볼 수가 없는 한 인간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도 다 끝나고 종치고 마친 그 순간에 여기 성경에 덜렁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글을 그가 받은 심판과 구원의 은혜가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한 감동으로 전합니다. 앞뒤 설명 하나 없이 여호야긴 살려준 얘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죠.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설명 하나도 없이 다 끝난 마당에 한 잊혀진 비참한 한 인간 얘기를 갑자기 말미에다가 불쑥 던지고 설명도 없이 끝냅니다. 뭘 말하고 싶었죠?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하고 계실까요?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 아무런 근거도 그리고 어떠한 것도 없는 다 끝난 마당에 갑자기 37년 사로잡혀 간지 37년 된 바로 그 잊혀진 그 한 인간을 바벨론 에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에 12월 25일 날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뭐 나라가 없는데 무슨 왕입니까? 근데 여호야긴 왕을 머리를 들게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그를 풀어주었더라. 이 얘기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를 감옥에서 꺼내어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보다 뛰어나게 높여주었습니다.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그 제국의 황제 그 상에서, 왕자처럼 그 황제의 상에서 늘 황제와 함께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었고, 종신토록 그가 쓸 것을 동신토록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이사야를 통해 노래하던 주님 혼자 부르던 노래를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나님 홀로 부르시는 노래 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남기는 여지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독을 부리다가 하나님을 이름을 짓밟고 그렇게 망해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 홀로 노래하시는 주님의 한 노래를 생각해 떠올렸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 있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묘사해 주는 말입니다. 이사야 62장에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62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주님 홀로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여기 시온 예루살렘은 이토록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짓밟아버린 다 끝장난
그 땅을, 당신의 백성을 말하는,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홑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멀쩡히 반역하고 떠나갈 이스라엘인 줄 알면서 주님 홀로 노래를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네가 이렇게 비참해진 버림받은 자요 황무지까지 되어졌던 그 상황으로 네 죄값으로 네가 스스로 가서 너는 스스로 망하겠지만 나는 내 마음에서 한 번도 너를 포기해 본 적 없어. 나는 내 의를, 내가 꿈꾸었던 너를 향한 주었던 의와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도록 내 가슴에 멈추지 않고 잠잠할 수 없는 열정이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반드시 온 세상이 짓밟고 온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작스럽게 지 죄값으로 망해가서 저 타락한 창녀 고멜처럼, 너덜너덜해진 창녀처럼, 저 비참한 여호야긴 왕처럼 저렇게 버려진 왕이라는 말이 차라리 수치이고 비극인 그 기가 막힌 말아먹은 그 소망 없는 그놈을 내가 다시 내 가슴에서 불처럼 내가 쉬지 않는 열정으로 난 너를 새 이름으로 부르게 할 거야. 너는 내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야. 너는 홑시바야 뷸라가 될 것이야. 누구도 너를 이제 과거를 들추겨서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거야. 너는 마치 사랑을 받아 결혼함을 입은 신부처럼 내가 너를 취하여서 가장 존귀한 나의 신부를 만들 거야. 주님이 이렇게 노래하셨던, 하나님 혼자 부른 바로 그 노래가 여기 떠오르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노래를 했다면 여호야긴에게 이 받을 수 없는 사랑에 이 놀라운 일을 베푸신 그 주님의 마음은 고스란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신약에서는 탕자의 노래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신약판 여호야긴 사건을 보는 것과 같은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떠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참한 놈, 그렇게 당연하고 의기양양하게 아버지에게 패륜한 짓을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시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찾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형편없이 인생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비참한 불쌍한 놈, 그에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언제 돌아온다는 약속도 없었는데 거짓골하고 그래도 붙은 목숨에 연명이라도 하려고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돌아오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그를 달려가서 맨발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나 죄인인데요 라는 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인장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최고의 축제를 벌린, 그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우며 그를 비판하는 형의 그 고소를 그 아버지가 가로막고 서서, 얘야, 이 아이는, 네가 말하는 탕자라고 말하는 이 아이는, 그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이 아이는 너에게는 탕자로 보이고 너에게는 패륜 자식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그러니 이보다 더할 수 없도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자 하고 부어주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늘아버지가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탕자의 고백처럼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나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가야 살겠구나 하고 율법적인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버지의 가슴에서 준비한 대답은 복음적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야긴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육에 질질 끌려라는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넘어지고 퍼지고 자빠지고 제껴져도 태평양 한복판에 큰 배를 타고 가는 그 안전한 여객선을 타고 가는 승객처럼 폭풍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거룩한 그 구원의 십자가에 우리를 얹어서 주님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도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외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외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붉은 줄이 달려있는 저곳에 다 몰라도 오라고, 얼른 오라고. 우리 모두 다 헤렘이라고. 그러나 여기만 가면 산다고. 오라고. 아마 그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라합이 자기의 일가 친척에게 외치던 그 말의 그 심정과 그 고백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다른 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떤 걸 자랑하는 것이 이보다 더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기만 가면 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만 돌아가자. 우리 꼴이 무슨 꼴이라도 주님 앞으로만 돌아가자. 우리 그분을 붙들자. 그분을 붙들자.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천하 어떤 영혼,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는 영혼에게도 우리가 당당히 부끄럽지 않고 외칠 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처지, 형편, 기가 막힌 비극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여호야긴 같은 소망 없는 잊혀진 존재라 할지라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30년이 넘도록 십자가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어떤 때는 가끔씩 도전을 받고 어떤 때는 또 어떤 분의 아주 냉철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뭘 할 말이 없어 날마다 똑같은 말만 하느냐고.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말이 그치니라. 이에 여호와의 말이 그치니라. 이 역사 앞에, 하나님 떠난 역사 앞에 무슨 말을 더 할까요? 무슨 지혜와 능력이 이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어떤 체험이 십자가의 이 체험보다, 이 십자가 부활의 체험보다 더한 체험이 있을까요? 천하에 1000만 번을 다시 물어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바울의 말처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왜냐하면 아무리 소망 없는 여호야긴 같은 놈도, 장력 고멜 같은 인간도, 당자 같은 인간도 그 인간 중심을 통째로 받고 방향을 틀어놓도록 변화시키는, 천하 개벽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는 능력은 다른 어떠한 화려한 말보다도, 다른 어떠한 훌륭한 세미나보다도 복음밖에 없다는 게 저의 경험이고 성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대회와 함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히 외칠 한 말, 우리의 가슴에 전부가 될 수 없어서 아니지, 너무 말해서 탈이 될 수 없는 오직 복음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연약함, 우리의 불가능한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복음이 얼마나 분명한 복음인지를, 이 결론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해 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민족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열방의 마지막 희망의 복음을 외칠 유일한 복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뿐인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들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여러 모양 여러 주제로 우리는 부딪혀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제를 받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제는 여호와의 말이 끝나니라. 더할 말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마련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당신의 의를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 떠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도 성립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매 시간 모든 주제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품으로 그냥 뛰어듭시다. 내 꼬라지 보면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저 집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할수록 십자가 붙듭시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주님의 피 묻은 복음 붙잡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광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도 해도 더할 수가 없는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사랑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고 우리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유일한 근거는 너 뭐 했는데? 너 어디 출신이야? 누가 내 증인이야? 뭐라고 할 말 없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시려고, 나와 한 운명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함께 죽은, 그리고 함께 부활하신, 그래서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신비한 고백을 가능케 해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 주님 저 예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예 주님 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옵니다.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을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 오늘 모든 이 세상을 향해 감히 도전장을 내겠습니다. 나는 약하나 당신은 강하시고, 나는 더럽고 추잡하고 볼 것 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는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또 하나의 대회라기보다는 너무 가슴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여기 수많은 섬김이들과 또 처음부터 선한 목자교회와 그리고 또 사랑하는 모든 복음 기도 동맹이 되신 이름 없이 섬겨주시는 수많은 분들, 그리고 여기 작은 한 소년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를 찾아오는 한 분 한 분,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내세울 것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동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름 하나 없고 드러날 필요가 없는 여호야긴이라는 잊혀진 한 인간을 성경의 마지막 말미에 모든 게 끝난 자리에 불쑥 드러내셔서, 영웅도 아니요 쓸모있는 인간도 아닌데 드러내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던 그 하나님, 여호야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고맙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은혜면 충분하다고,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다 같이 이 시작을 주님의 감사로, 어떤 원수들 앞에서도 온 세상 앞에서 나는 주님의 이 은혜를 노래하리라,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나는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리라, 이 감사와 고백으로 이 대회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을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여, 우리 고백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을 향한 나의 감사를 빼앗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서 당신의 영원한 소망을 흔들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있는 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관과 같은 웹시바요 뿔레빌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대회에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복음이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이 우리의 민족과 우리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의 영광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